자, 13절부터 25절까지 박스를 치셨죠?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었냐면, 지난주는 이제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감사절 말씀을 함께 나눴고, 오늘부터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는데, 그 전에 말씀을 좀 기억을 다시 좀 돌려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태어나서부터 단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그런 맹인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맹인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침을 땅에 뱉고 진흙을 만들어서 그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너희가 나을 것이다. 그랬더니 진짜 씻고 났더니 눈이 열리게 됐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면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안에 세상에서 드러내기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도 있고 우리 아픈 점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어디를 지나가면, 실로암을 지나가고 나면, 비록 그 과거가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은혜를 거쳐가고 나면, 아,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하고 빛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있는, 지금 겪고 있는 어두움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어둠까지도 사용하셔서 실로암을 거쳐 빛을 주는 빛의 역할로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실로암이 갖고 있는 진짜 멋진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늘 해봤냐면, 이 맹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맹인의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만약에 내가 맹인이라면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제일 먼저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이 이 맹인의 입장에서 나를 향해 웃어줬을까요? 안 웃어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우리 공동체에서 평생 태어나서 시각장애인으로 계시는 분이 여기에 항상 같이 있었어.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아니면 제가 뭐 기도하는데 우리 공동체가 기도했는데 어쨌든 막 기적으로 눈을 떴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그날 뭐 우리 예배가 막 난리 나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예배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막 박수 치고 막 할렐루야 하고 해야 되지 않아요? 와, 역시 기계는 껐다 켜야 돼. 네, 다시 하겠습니다. 자, 안 되면 껐다 켜라. 네, 만고의 진리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자신 이야기를 좀 잘 기억해서 보시면, 사실은 진짜 그렇게 되지 않겠냐고, 너무너무나 기뻐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볼까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한번 보자고요. 자, 13절 보세요. 그들이, 인물 색깔 합시다. 그들이, 인물 색깔 하세요. 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나오네. 안 보였어. 그들이, 자, 인물 색깔 하시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누구에게 갔더라? 바리새인.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자, 누구에게 갔다고요? 바리새인에게 갔다고요. 바리새인에게.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누구에게 갔다고요? 바리새인한테 갔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한테 가서 어떤 일을 했겠어요? 기쁘게 쳐다봤겠냐고요. 그냥 지금 여러분 눈 떠서 처음 본 사람들이 눈에 도끼가 가득한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너 왜 눈 떴어? 너 왜 눈 떴어? 저 눈 떴는데요. 왜 아무도 축하 안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막 경축, 눈뜸 막 이렇게요. 왜 해야 되잖아요. 막 파티 준비하고 여기 케이크 준비하고 막 그날 우리 회 또 한 박스 또 해가지고 우리 같이 먹고 해야 되지 않냔 말이에요. 너무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아무도 기뻐하잖아요. 아무도 기뻐하잖아. 이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지금 뭐가 있냐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것인가, 이거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첫 마디가, 자 보세요.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이 진흙을 이겨 눈 뜨게 하신 날은 어떤 날이더라? 안식일이더라. 그러니까 일부러 안식일 논쟁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 날 너 눈 뜨게 했어? 야, 이 나쁜 녀석아, 너가 눈 뜨게 했지. 여러분 그렇게 지금 아주 악하게 했다는 거죠. 아주 악하게. 참 안 나오니까 답답하네. 그냥 오늘 저 따라서 쓰세요.
괜찮죠? 이제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살다 보면 기계가 이렇게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이 시간에 확실하게 먹었습니다. 여보, 바꿀게. 오케이? 됐어. 네,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 주엔 새로운 아이패드로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계심, 일하심. 너가 8년 쓴 아이패드 바꿔라. 제발 바꿔라. 내가 바꾸게 해줄게. 그럼 예배를 이렇게 되면서 바꾸잖아요. 참 기쁩니다. 네,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본 사람들이 정말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의 삶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돼요?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야 되고요.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옆에 써놓으세요. 그리스도인의 삶 뭐냐면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게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마음속에 뭐만 가득해서 그냥 악만 가득해가지고 사람보다 율법이 훨씬 중요하고 사람보다 내가 만든 규칙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지금 이 사람을 막 진 눌렀냐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노란색으로 칠할까요?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물었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물었겠냔 말이에요. 부드럽게 물었겠어요? 부드럽게 물었겠어요? 너무 축하해요. 어떻게 이렇게 멋진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했겠냔 말이에요. 지금 야, 어떻게 눈 떴어? 자세하게 얘기해봐. 여러분, 제가 정말 얼마 전에 트라우마가 또 한 번 있었거든요. 경찰서에 여러분 가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그럼 이 기분을 알 거야. 아직 안 가본 사람들이 많죠? 이걸 모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왜 갔다 왔는 줄 아십니까? 네, 우리 교회 불난 것 때문에 그 조서 쓰러 갔다 왔습니다. 네, 우리 교회 불난 것 때문에 조서, 저는 피해자니까 그거 가야 돼요. 여기 그 포항 북부경찰서 있죠? 여기, 거기에 저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름, 나는 죄인이 아닌데 죄인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 박노아요. 생년월일, 네, 80년, 네, 주소. 네. 자, 어떻게 되셨는지 다시 얘기해보세요. 그날 어디 계셨어요? 어머, 그러는 거야. 나 집에 있었다니까. 나는 범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막 하는데요. 기분 되게 무섭습니다. 경찰은 나를 향해서 웃어주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웃어줘야 되잖아. 불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말이 한마디 안 해줍니다. 뭐 하셨어요, 그때? 없으셨죠, 교회? 네, 없었는데요. 네, 오케이. 그래서 피해 금액은요? 뭐 이것도 무너졌고, 이것도 없어졌군요. 저것도 없어졌고. 여러분, 진짜 딱딱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이 맹인이 생각해보세요. 일평생 뭐하고 살았던 사람인 줄 아세요? 거지였습니다. 거지. 여러분, 거지가 가장 발달하는 감각이 하나 있어요. 거지가 가장 발달하는 감각은 뭔지 아십니까? 눈치입니다. 눈치밥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눈치, 낄 때 빠질 때를 가장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이 거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얻어먹을 때면 쑥 들어오고 빠질 때는 쑥 빠집니다. 여러분, 이게 눈치밥이라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일평생이 거지로 살았던 이분은 눈치가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는 게 너무 명확한 거죠. 뭐를 원하는 거 대답이겠어요? 나는 왜 그런지 모릅니다. 아니면 저는 원래 눈 떴던 사람입니다. 저 예수가 저렇게 했는지 내가 누가 날 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나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냥 모른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주 들으시는 그런 거 있죠? 잘못하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이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말.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지금 취조하면서 너 왜 그렇게 됐어? 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됐어? 기억 안 나는데요. 이 말을 들으면 예수라는 존재가 드러나지 않을기에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 깎아내리고 죽여야 하기 때문에 아주 죽일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가 놀라운 일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싫은 거예요. 이거를 이 눈뜬 사람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눈뜬 사람이 말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보세요. 15절. 그 사람, 인물 색깔을 보세요. 여기서 그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바로 그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노란색으로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봤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나 놀라운 간증을 쭉 던지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놀라운 간증을 던지는 거예요. 나에게, 옆에 써놓으세요. 나에게 빛을 가져다 준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빛을 가져다 준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평생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 엄청난 압박이 들어온 거예요. 엄청난 압박. 나의 산사 여타를 쥐고 있는 수없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딱 한마디 합니다. 나에게 빛을 가져다 준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분의 삶이 곧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셨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죠. 때로는 내 기도를 응답하셨죠.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지셨죠.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라고? 바로 이 맹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 증인입니다. 나에게 빛을 가져다 준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말을 좀 하라고요. 그 말 할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단 말이죠. 여러분, 때로는 성공이, 때로는 나의 잘됨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요, 말씀드렸지만 암에 걸렸었습니다. 큰 수술을 했어요. 지금 건강하죠. 아무도 그런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저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우리 아내도 못 만난 상태로 죽었겠구나. 만난 상태로 죽었을 거고, 애는 못 만났을 거고, 여러분도 못 만났고, 그냥 저 지금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개척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개척 멤버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오는 사람이 교인이라 그러고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거기 앉아있는 사람. 정말 맨 땅에 헤딩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불났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12월 26일 날 아직도 막 트라우마가 있다니까요. 불만 생각하면 막 가슴 심장 떨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이곳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 내 삶이 뭐가 되냐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증거가 돼요. 그러면 잘된 것만 증거냐? 아, 목사님, 그래도 지금 병이 났으니까, 교회 지금 사람들 모이니까, 교회 번듯하게 지어놨으니까, 얼마나 이쁘면 얼마 전에 사람이 카페인 줄 알고 문 열고 들어왔다니까요. 카페 아니에요. 네, 저희 라이트하우스 교회입니다. 여기는 양덕에서 제일 이쁜 교회 아니에요, 여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있으면 잘 되고 막 뭔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증거가 아니라고요. 때로는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사실은 유학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었습니다. 그렇게 안 생겼죠? 제가요, 지금은 영어 바보가 됐거든요. 지금은 조슈아랑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 거진 할 수가 없어요. 밥 먹었어? 이렇게 합니다. 원래는 옛날 영어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진짜 아침, 점심, 저녁, 제 친구들이 늘 기억해요. 왜냐면 저 수업도 오후로 다 밀어놓고요. YBM 어학원, ELS 어학원, 외대 어학원, 아침에 하루에 4클래스씩 듣고, 예전에는 해커스라고 아세요, 혹시? 영어 공부하는 친구는 해커스 알죠? 제가 해커스의 거진 전설적인 존재 중에 하나였어요. 아예 기초반에서 시작해서 아예 해커스반까지 쭉 올라간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뭔 말인지. 그치,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아예 기초반에서 시작해서 해커스로 올라가는 사람이 사실상 없어요. 이거 막 성공사례 올라오고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제가 그 정도로 했습니다. 내가 좀 했어요. 내 모든 열정을 다해서 영어를 준비 다 했습니다. 토플 다 맞춰놓고요. 에즈베리라고 하는 신학교에,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몇 년 전에 그 부흥운동 벌어졌던 그 학교 있죠? 그 학교가 저희 학교랑 조인이 돼가지고 거기 유학 준비했었어요. 다 됐습니다. 성적 다 맞춰놓고요. 영어 다 준비해놓고요. 원서만 쓰려고 부모님하고 미리 다 얘기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집안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난 아직도 기억나요. 비 오는 날 저녁이었어요. 하필 왜 그런 날은 비가 오는지.
비 온 날 저녁에 우리 집 소파에서 엄마가 나를 붙잡아 놓고 그렇게 얘기했어. 노아야, 미안하다. 너 유학 못 보내준다, 우리가 돈이 없다. 진짜 아빠가 지금 너무 아파서 우리가 지금 돈을 너한테 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날 제가 웃었겠어요? 하늘에서 눈 내리는 비는 비인가 나의 눈물인가. 여러분, 그날 정말 펑펑 울었어요. 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년을 영어를 위해서 준비했고 최선을 다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막 영어 기숙사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막 외국인 선생님하고 막 영어로 욕하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면 대단한 실력인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싸우는 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일상 대화하는 게 영어로 싸웠다니까. 영어 선생님이랑 막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공부했어요. 그런데 유학이라는 길이 한번 툭 꺾이니까요, 진짜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유학을 안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저 유학 갔으면 여기 없어요, 여러분들. 저 메릴랜드 거기 가가지고 내가 개척했을 거라고. 지금 애틀란타 엄청 핫하거든요, 미국. 내가 거기서 교회 청빙 받아서 지금 멋진, 아니면 대학 교수, 제가 학교 가면 잘 가르칠 것 같잖아요? 그쵸? 내가 대학 교수 했을 거라고. 난 그게 꿈이었으니까. 신학 가르치는 꿈이었어요. 실천 신학 가르치는 게 내 꿈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나의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실패 또한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내 실패까지도 사용하신 하나님, 나를 들어서 나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어떠한 내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자신 있자고요. 자신 있자고. 눈빛을 좀 또랑또랑 뜨고 자신 있고로 세상에서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아직도 예수 안 믿는지를 답답해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다. 빛을 가져다 준 분이 바로 예수임을 깨닫고 삶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16절 17절 보면 그들끼리 서로 싸워요. 바리새인 중 어떤 사람,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아주 그냥 뭐에 사로잡혔어요? 율법에 사로잡혀갖고 그냥 무슨 주의를 지키면은 뭐 아니면 아니고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죄인으로서, 인물 색깔에서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 어떻게 이런 표정을 행하겠느냐 하면서 노란색으로 색칠해보세요. 그들 중에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깁니다. 분쟁이 생겨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13절부터 25절까지는 이 두 개의 존재가 극명하게 대립됩니다. 하나는 빛에 사로잡힌 사람, 또 한 존재는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빛에 사로잡힐 것인가? 어둠에 사로잡힐 것인가? 어둠에 사로잡히면 눈앞에 증거가 있어도 완전히 스스로를 가둬버립니다. 더 이상 앞으로 뚫고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니 17절에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죠. 17절 보세요. 뱅인이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물어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럴 때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실래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눈 떴을 때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지금.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는 선지자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옆에 써놓으실래요? 뭐라고 써놓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선지자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를 고치신 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담대하죠. 너무나 담대하죠. 여러분, 이런 멋진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악한 인간들이에요. 정말 악한 인간들. 여러분, 더 이상 이렇게 대놓고는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좀 틈을 좀 만들어서요. 조금 틈을 만들어서 예수를 나쁜 사람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얘 자세가 지금 어때요?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확실한 증거거든, 자기가. 내 삶 자체가 증거니까 아무 틈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 틈을 만들기 위해서 건드려서는 안 될 걸 건드려요. 여러분, 건드려서 안 될 게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부모님. 세상 건드리면 안 될 게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를 소환합니다. 예, 부모를 소환해요. 여러분, 혹시 소환당해 보신 부모님 계십니까? 예, 축복합니다. 위로합니다. 예, 위로합니다. 나는 우리 엄마한테서 정말 미안해요. 예, 제가 중학교 때 친구를 잘못 만나서, 예, 맨날 걔 때문에 지각을 해서, 저는 지각을 한 적은 없는데 걔 때문에 지각을 했어요. 저는 엄마가 하루는 학교에 불려갔죠.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날 엄마의 표정을. 내가 너 때문에 불쌍해서 살 수 없어! 하고 왔습니다. 정말 악에 바쳐서. 우리 엄마가 그래, 정말 착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우리 엄마가 악에 바쳐서 가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늦게 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 지금 누구냐면 이 맹인의 엄마, 이 맹인의 엄마. 네, 죄송합니다. 오늘 누가 방문했냐면 우리 조슈아 쌤 어머니가 오셨거든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조슈아 쌤 어머니가 호주에서 오셨어요. 네, 호주에서 오셨어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조슈아가 엄마 손을 이렇게 꽉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춘기를 엉망으로 살았으면 맨날 학교 불려가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머니. 네, 정말 고생하셨어요. 네, 내가 봐도 고생했겠어. 저 얼굴만 봐도 개구장이었을 텐데 사고를 안 치는 날이 없었을 텐데. Yes, that's right. 뭐 얘기하다가 불려갔다고요. 부모님이 불려갔어요. 부모님이 불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이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었을까? 저는 상상해봤어요. 이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었을까? 단 한 번도 허리를 펴고 산 적이 없는 부모님들. 아들을 거지로 만들었다는 건 그분들도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루 가서 어디 싹바느질, 엄마는 싹바느질 해서 그거 뭐 곡식 조금 얻어온 거 가지고 풀쭉 끓여가지고, 아들이 그거 돈 한 푼 얻어오는 거 가지고 빵 하나 사서 먹고, 아버지는 일용직도 있으면 일하고 없으면 굶고, 그냥 맨날 그렇게 하루하루를 여기 안에서 벗어나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외롭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부모님이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어떤 주석가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성경 읽는데, 부모님은 비겁했다, 아들한테 떠넘겼다. 근데 저는요, 아무리 읽어도 그게 납득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정말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없는 일평생 그렇게 힘든 사람이 권력자 앞에서 그 누가 당당할 수 있습니까? 여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서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공동체에서 쫓겨난대요. 공동체에서 이 사람이 쫓겨난다는 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지금까지 하루라도 벌어먹었던 그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예 죽으라는 얘기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바리새인들이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알아요. 그래서 부모를 불러요. 이 아들, 네 아들 맞아? 아무리 봐도 내 아들 맞아. 눈을 떴지. 어색해 죽겠어, 자기들도. 얘가 눈동을 너 머리 뜨려고 처음 봤거든요. 눈동자가 돌아온 걸 처음 봤어요. 나를 인식하는 걸 처음 봤어요. 너무 기뻐요. 내 자식이 눈을 떴잖아. 너무 행복해. 그런데 행복해할 수 없는 부모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물어봅니다. 진짜 아들 맞아? 맞아요. 눈 뜬 거 맞아? 눈 뜬 거 맞아요. 그럼 누가 뜨게 했어? 몰라요. 왜 저희한테 그러세요? 누가 뜨게 했냐고? 모른다니까요. 얘 다 컸잖아요. 이제 얘한테 좀 물어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그거를요, 아들이 보고 있어요. 아들 마음은 찢어지겠어요? 안 찢어지겠어요? 내가 눈 떠서 우리 엄마가 이런 굴욕을 당하는데, 내가 눈 떠가지고 아빠가 이렇게 부끄럽게 살아가는데 안 부끄럽겠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 줄 알아요? 눈앞에 있는 나의 부끄러움보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큰 거예요. 내 부모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훨씬 커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예요. 아무리 우리 부모님한테 이렇게 해도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거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이 눈뜬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18절, 매 유대인들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그리고 써놓으실래요? 정말 나쁜 놈들 써놓으세요. 성경에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정말 나쁜 놈들. 누구를 부르냐면, 그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고요, 인물 색깔에서 부모를 불렀어요. 옆에 부모에 대한 님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가난하고 아무 힘도 없는 분들 써놓으세요. 가난하고 아무 힘이 없는 부모님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말을 불러보는 거예요. 그들이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지금 그럼 어떻게 해서 보게 됐어?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걸 알아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요,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건 맞아요. 맹인으로 난 것도 알아요. 맞아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됐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올지는 알지 못해요. 차라리 그한테 물어보세요. 걔 다 컸으니까 자기를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가난하잖아요. 가진 거 없잖아요. 정말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22절 정말 나쁜 이유예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써 있습니다. 써놓으세요. 부모가 이렇게 말한 이유예요. 모른다고 한 이유예요. 모른다고 한 이유. 딱 하나, 무서워서 그래요. 무서워서. 이는 정확하게 결정해 놓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읍시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어떻게 하기로? 출교하기로. 출교하기로. 아예 너는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도록 뿌리를 뽑아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출교를 당하는 게 중요한 거지만, 출교를 당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써놓으세요. 출교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어요. 굶어 죽게 생겼다. 안 그래도 지금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사는데, 지금 이것마저 출교당하면 그냥 길바닥에 나 앉아서 그냥 온 식구가 다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가 이야기하기를,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부모님들의 지금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불러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또 한 번 부릅니다. 24절 보세요. 맹인이었던 사람, 맹인이었던 사람. 초록색으로 두 번째 불러. 자,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두 번째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왜 그러냐면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설정 딱 해놓고, 얘는 죄인이니까 너 하나님한테만 얘기해. 예수한테 고침받았다고 얘기하지 마. 여러분, 그랬더니 25절 놀라운 일이 얘기하죠. 25절 노란색 색칠해 놓으세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과 빛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자들?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 옆에 써놓으세요.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의 특징.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 하면, 자기에게 갇혀 있습니다. 완전히 자기에게 갇혀 있어요.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의 특징은 나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내가 만든 규칙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내가 평가하는 것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더 나은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두움에 있다는 건 나를 그냥 가둬놓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갇혀있는 자들이 있다면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놓은 한계에 갇히지 마세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자고요. 나는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이루고 계시니 어둠 속에 갇혀있지 마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어둠에 갇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어둠에 갇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넌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막 가스라이팅 당하고요. 그동안에 한 번도 칭찬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계속 그냥 잘해야 한다, 채찍질만 당했던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갇히는 줄 아세요? 나의 한계 속에 갇혀요. 그것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 안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언제?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한계를 깨시는 가장 놀라운 역할은 누가 하시는 거냐?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갇혀있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돌파하십시오. 말씀으로 이겨내십시오. 말씀으로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옆에다 하나 더 써놓으세요. 빛에 거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빛에 거하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빛에 거하는 자의 특징. 그건 바로 뭔지 아세요? 옆에 써놓으세요.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 믿음의 힘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치매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해봤어요. 영적인 치매가 있지 않는가, 우리에게도. 치매가 뭔지 아세요? 치매 걸린 분 주변에 좀 계시죠? 네. 아직 안 만나보신 분들은 참 좋은 거예요. 치매 참 힘든 병입니다. 치매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치매가 힘든 건 과거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내 딸이 내 딸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치매가 그래서 참 슬픈 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엄마인데 엄마가 나를 못 알아봐. 우리 아빠인데 아빠가 나를 못 알아봐요. 아빠인데 남편인데 아내를 못 알아보고, 아내인데 남편을 못 알아봐요. 그 얼마 전에 어떤 짤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이렇게 보는데, 어떤 아내가 치매 걸리는데 남편이 나이가 한 7, 80 되신 것 같아요, 두 부부가. 근데 아내가 갑자기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딱 정신이 돌아올 때 뭘 하기 시작하냐면, 갑자기 막 미역을 막 볶더니 미역국을 막 끓여서 주는데 남편이 가는 기가 막히게 맞춰.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미역국을 잡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참 슬프다. 슬프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다시 정신을, 이제 과거를 다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치매가 그래서 무서워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 줄 아세요? 치매가 과거를 잃어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치매로 인해서 현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현재를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미래를 놓쳐요. 다시요. 과거를 잃어버리면 현재를 잊어버리게 되고요. 현재를 잊기에 미래를 놓쳐요. 여러분, 영적 치매가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제가 영적 치매라 그랬죠. 영적 치매가 뭐냐 하면 내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 속에 다시 갇혀버려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현재 지금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래를 향한 소망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은 어디에 거하는 사람이라고요? 빛에 거하는 사람이라고요. 빛에 거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이 뭐라고요? 믿음의 힘이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의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현장이 믿음의 힘이에요. 다시요. 우리의 믿음의 힘이 뭐라고요?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현장이 나의 믿음의 힘이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 현재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되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일평생 어떤 순간을 기억하고 살겠습니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시는 그 현장을 일평생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는 어떤 상황이에요? 엄청난 양반들, 일평생 얼굴 한번 보기 힘든 그 바리새인들 수십 명이 나를 둘러싸고 예수 아니라고 얘기해. 예수 아니라고 얘기해. 너 예수 거부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예수 믿으면 너 나 출교시켜버릴 거야. 예수라고 얘기하면 너 이 땅에서 못살게 만들어버릴 거야. 엄청난 어려움을 줍니다. 엄청난 고난을 줍니다. 그런데요, 이 맹인은 내가 다시는 그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작정을 해요. 왜요? 믿음의 힘을 갖고 있잖아요.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믿음의 힘 딱 갖고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기억하고, 현재도 역사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과거 삶에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셨던 순간을 기억하고 사세요. 아니, 거기에 매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오늘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자고요. 그러면 이 맹인처럼 증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삶에는 어려움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 있었어요. 과거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의 사탄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 해요. 자꾸 바리새인이 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 아니라 그래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그때 정확하게 얘기하자고요. 나에게 구원 주신 분, 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잘한 일 있습니까? 내 고집 세고 내 멋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나 같은 죄인 그냥 교회는 다니라고 해서 교회는 오지만 예수 거부하고 예수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예수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니냔 말이에요. 나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구원하시고 여전히 손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피 흘림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해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을 일평생 기억하며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이 믿음의 힘을 가진 이 자에게 예수께서 직접 찾아오셔요. 그리고 이 사람을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혼자 놔두지 않으십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여전히 뻗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 온전히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